오늘 시간에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교회 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만연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처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체질을 아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출발해서 덕과 지식, 또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품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귀로 듣고 기억하는 정도의 어떤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 성품들은 나의 영적 본성으로 자리 잡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며 삶입니다. 이런 신적 성품으로 변화되게 될 때, 성장하게 될 때 우리들은 거짓 교사들의 더럽고 부패한 영적 윤리 도덕적 악 영향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적 성품의 덕목들이 한 8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신적 성품의 8가지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이면서 연속적인 성장 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과 덕 다음에 나오는 지식부터 마지막 사랑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을 짓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재료도 있다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믿음과 덕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이 부족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람을 세우는 덕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헬라 문화에서 지식은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 지식은 다른 덕들을 얻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지식은 아주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적 성품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인 성품을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동력인 것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또 덕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질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남도 속이고 또 스스로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지식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자비와 공의가 드러나신 그 십자가의 참된 지식의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덕을 세우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헬라 문화에서 아주 높이 받는 덕목받는 칭송받는 덕목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절제는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정도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에는 식욕도 있고 또 성욕, 명예욕, 또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욕망 자체가 죄와 죽음과 허무함의 권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악하고 지금 더러워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러한 욕망들이 더 이상 악한 권세에 복종되지 않고 해방되었다고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므로 욕망은 아예 없애버리거나 단순히 억압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욕망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방향, 즉 덕과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 선한 목적으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절제입니다. 베드로 당시 교회에 침투된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복음을 왜곡하여서 무절제와 탐욕과 방탕으로 내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유하고 방종한 행위로 절제 없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묘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신적인 성품에 대해서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적인 성품은 다 사랑에 기인해서 사랑에 촉발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풍성하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남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도 이 사랑이라는 뿌리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제물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가 생긴다면 자신은 그것을 절제하고 평생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바로 절제 있는 지식의 참된 예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절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의 시험거리를 주는 일이 있다면 절제를 더더욱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이 신약에서 인내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맞닥뜨려 싸워야 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고 또 덕을 세우고자 하여 지식을 갖추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밀려드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려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에는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처음과 나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어진 이야기이고 세상의 종말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종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쩌면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이 신적 능력이 우리에게 다 심겨져 있습니다. 그 주어진 신적 능력을 믿음과 덕과 지식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 오직 생명의 그 경건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또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된 경건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경건은 신적 성품으로서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건은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역사하는 인내를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믿음을 통해 나오는 믿음의 역사이면서 인내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용어가 목회서신에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4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초기 교회 시대의 교회는 로마라는 이 거대한 이 세속 사회와 이 거센 물결을 견디기 위해서 이 경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이 절제의 오랜 연단과 검증 또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입니다. 베드로서는 이 첫째 세상이 모두 불살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것이며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특징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의 믿음과 함께 이 경건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신적 성품은 형제 우애입니다. 이 경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 형제 우애는 수평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향한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이심을 자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 권위를 내세워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느라 주변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끼고 섬기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이 형제 우애는 이 참된 경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형제 우애로 우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참된 경건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형제를 바른 관계 속에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우애를 실패한 사람은 결국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는 결국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형제 간의 최고의 우애의 절정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말하는 친구란 요즘과 같이 가벼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는 삶과 죽음을 함께하고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함께 강력한 연대로 묶여있는 공동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묶여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혈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 있는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신적 성품들의 가장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이 신적인 성품들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신적 성품의 성장에 있어서 이 사랑의 위치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자유가 형제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다 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지식이 형제를 해칠 때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경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만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살도록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인 것입니다. 결국 이 신적인 성품이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의해 공급받고 자라나 사랑에 이르는 아주 감격스러운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적인 성품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신적인 성품이 아니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패한 성품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아니라 살인이 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불신앙, 또 그들의 무지, 그 불경건한 삶이 결국은 자신도 죽고 형제들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영적인 살인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단지 육적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살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신적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몫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모든 일이 잘 되든 혹은 잘 되지 않든 간에 그 일로 통해서 성도들이 신적인 성품으로 한 단계씩만 꾸준하게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성장은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큰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 성품으로 점점 변화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인 5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이렇게 앞에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하기 위해 모든 열심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그냥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젖먹던 힘까지 힘을 다해서 그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은혜들, 곧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간구로 전력을 다해 성장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에 애를 써야 됩니까? 이런 신적인 성품의 성장 없이는 이 세상의 이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적 성품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적인 성품으로 변화해야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적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 그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고 그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적인 성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추구해야 할 신적인 성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고 이 신적인 성품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
지식, 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 사랑의 신적인 성품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신적인 성품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성품을 소유해야만 앞으로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신적인 성품이 부족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 이 8가지 신적인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내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